작은 일에 충성한 오베데돔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가드는 단지파 지경에 있었던 레위인의 처소를 가드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오베데돔은 고라 자손의 후손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기였던 오베데돔입니다. 따라서 오베데돔이 가드 사람으로 불리우는 이유는 그가 가드림몬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출생한 까닭에 가드 사람이라 그렇게 불리워지는데, 오베데돔은 이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당한 엄청난 재난,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떤 재난을 당하였는가를 잘 알면서도 이 법궤를 잘 모셔서 어떤 누구보다도 복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오베데돔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올리려고 했다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죠. 오늘 5절에 보면 그 법궤를 메어 올릴 때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주악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올리는 일들이 너무 기뻐서 이런 악기를 가지고 주악을 했겠지만, 이런 주악을 하다 보니까 소들이 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웃사를 치셨고 웃사가 죽는 이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법궤는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법궤가 아니라 우리에게 화를 불러 일으키는 법궤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 신전에 두었을 때에 자기들이 그렇게 우대고 섬겼던 신이 꼬꾸라지고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이런 난리가 났고, 또 웃사가 법궤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이런 참극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법궤는 우리 사람들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좋아할 수 없는 물건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베데돔은 이런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다가, 오래 모신 것도 아닙니다. 3개월 동안 자기 집에 모셨다가 엄청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다윗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어지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올려서 이 법궤를 잘 모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비극이 일어나니까 다윗마저도 이 법궤를 내팽개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했고,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칭하니라.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이 이 일을 인해서 분이 일어났다. 그럴만하죠. 지금 하나님을 위하고자 함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법궤잖아요.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10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고 이 법궤는 지성소에 안치되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이런 법궤인데, 그래서 이런 법궤를 귀하게 여겨서 다윗성으로 메어 올리고자 했는데 법궤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니 다윗이 분을 낼 만도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했다.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우사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베레스란 말은 치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사를 치셔버렸다.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메어 올리기는커녕 이제 법궤를 내팽개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에베도돔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10절 보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소망하고 고대했던 하나님의 법궤인데 그 법궤를 메어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이제 에베도돔의 집에다가 지금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베데돔은 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 법궤가 지금 어떤 일을 일으켰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블레셋에서 되어진 일들도, 그리고 우사가 법궤 때문에 죽었던 사건도 알고 있으면서도 오베데돔은 자기 집에 오는 법궤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베데돔이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법궤는 어떤 면에서는 결코 우리에게 좋은 법궤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블레셋의 신도 거꾸로 뜨리고 우사도 죽게 만든 법궤인데, 그런 법궤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그런 법궤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모실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그냥 구석대에다 처박아 놓고 방치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법궤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너도 나도 하고 법궤를 모시겠지만, 이처럼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법궤라고 하면 아마도 어떤 누구도 그런 법궤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 이 법궤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죠. 비록 우사를 충돌해서 죽게 만든 법궤일지라도 그것은 우사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법궤에 손을 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것이고,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 법궤가 결코 사람을 해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법궤를 모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고, 법궤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임을 오베데돔은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오베데돔은 자기 집에 들어온 그 법궤를 결코 아무데나 처박아 놓은 것이 아니고 그 법궤를 잘 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오베데돔이 이 법궤를 아무데나 처박아 놓고 방치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게 복을 주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비나답도 이 법궤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이 이 법궤를 지금 다윗성으로 메어가고자 했잖아요. 그런데 아비나답에게는 복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니, 똑같이 법궤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아비나답의 집에는 복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까? 그리고 오베데돔에게만, 오베데돔보다는 아비나답이 더 많은 시간 동안, 세월 동안 이 법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왜 아비나답의 집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냐고 오베데돔에게만 복을 주었느냐, 그 말입니다. 아비나답도 법궤를 모시고 있었지만 아비나답은 오베데돔처럼 법궤를 모시고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법궤는 사실상 전쟁터에 이끌려 나와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을 이기게 해준 법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한 법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긴 것이잖아요. 만일 정말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죽어있는 신을 섬기는 블레셋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할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법궤까지 가지고 갔는데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은 이 법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은 자기 집에 법궤가 왔지만은 그냥 방치해 놔둔 거예요. 그러니 아비나답은 법궤를 모시고 있었으면서도 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 법궤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석 달 동안만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베데돔에게 엄청난 복을 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법궤 조금 가져다가 모셔놓고 섬기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오베데돔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자기가 모셔온 것도 아니고 다윗이 자기 집에다 갖다 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도 둬도 되는데 이왕에 자기 집에 들어온 법궤인데 이것을 방치해 둬서는 안 된다는 오베데돔은 이 법궤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며 귀하게 받들었다는 이야기죠. 별것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베데돔은 그렇게 했다, 그 말이. 다윗도 분을 내고 버린 법궤이지만 오베데돔은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모시고 섬겼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섬기느냐,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쉬운 일일 수 있어요. 왜? 하란 대로만 하면 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니까. 그렇죠?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하는데 그대로 따라서만 하면 세상 쉬운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못하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먼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고 사는 것이지요. 좋은 일이 있고 잘 되어지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몰라라 하고 오히려 더 비뚤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다윗은 아마 이 법궤로 인하여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올리는 일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새 수레도 만들고 이렇게 잣나무로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려고 내가 얼마나 공을 들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이런 거국적인 행사를 이렇게 하나님이 망쳐버렸으니, 그렇죠, 사람이 죽었으니 이거 망쳐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행사를 망쳐버렸으니 백성들 앞에서 제 위신이 무엇입니까? 말이 아니죠. 지금 왕이 되어갖고 백성들 앞에 말이 아니죠. 지금 온 심혈을 기울였는데 사람이 죽었으니, 그 법궤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위하는 법궤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니 다윗의 위신이 말이 아니죠. 망신을 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분을 낸 것입니다. 문제는 다윗의 조급함에 있었던 것이죠. 법궤를 얼른 메어오고 싶은 마음만 있었던 것이지 법궤를 어떻게 메어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 그래서 조급하면 항상 일을 그르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에는 언제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결정하고 추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는 이런 엄청난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조급하면 안 돼요. 급하게 서둘면 반드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다윗은 조급했던 것이죠. 하루라도 빨리 언약궤를 메어 올리기 위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새수레를 만들고 잣나무로 악기를 만들어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메어 올리면 되겠지라는 생각만 했지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말. 하나님의 우사를 치신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해야지 인간의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절대 성급해서는 안 된다. 좀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또 살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일들을 그르치는 일들이 많아요. 왜? 조급하다 보니까. 어떤 부인이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 여인이 집에서 맨날 하는 소리가 빨리빨리. 남편 보고도 빨리 출근해, 빨리 출근. 학생들 보고 빨리빨리 일어나, 빨리 학교 가, 빨리 밥 먹어, 빨리빨리. 입에 빨리빨리를 두고 사니까 여행 가는 아내 보고 남편이 여보 이번 여행에 가서는 제발 해외에 가서 그 사람들 좀 보고 빨리빨리 좀 내버리고 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공항에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야야 얼른 와봐. 이제 내가 여행 갔다 오면 이제 빨리빨리는 못 오거든. 이제 우리 남편이 빨리빨리 좀 버리고 오라 해서 내가 빨리빨리 못 해. 그게 이제 얼른 하자. 빨리빨리 모든 게 이제 얼른 하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하는 것도 좋고 얼른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살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은 다윗도 버린 법궤를 차분하게 자기 집에 모시면서 그 법궤를 섬겼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화내고 쉽게 분노하고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늦더라도 더디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분차분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또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아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조금만 어쩌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해요. 다윗처럼 사람 하나 죽었다고 해서 법궤를 메어 올리는 일까지 포기해버리는 이런 실수를 저지른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여성동화에 김인호 씨가 쓴 자랑스러운 한국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내성마비지만 손발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청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태어날 때 난산으로 인하여서 질외 질식 상태로 뇌 손상을 입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손발을 거의 쓸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런 아이가 내성마비인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 아이를 어디든지 데리고 다니면서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훈련을 했습니다. 슈퍼를 가든 은행을 가든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을 데리고 가면 사람들이 그 아이를 구경하느라고 뒤에 줄 서서 졸졸졸 따라다닐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에게 용기를 심어주면서 그 아이를 어디든지 데리고 다니면서 다른 정상적인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기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뇌성마비인 것을 몰랐대요. 어머니가 그러고 다니니까, 데리고 다니니까, 어디든지 데리고 다니니까. 이 아이가 자라서 캘스레이트 대학교를 가게 되고 버클리대를 졸업하게 되고 카톨릭 유니버시티 오브 아메리카 대학원 우주물리학 박사가 되어집니다. 클린턴 대통령에게 발탁되어 미 연방 공무원의 특채로 화제가 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뇌성마비가 되어버린 이 사람이요. 얼마든지 비관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지만 어떤 부정적인 시각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인정하고 꾸준히 노력해서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어졌다고 여성동화에 소개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베데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법궤는 사람을 죽이는 법궤라. 결코 가까이에서는 안 될 법궤라. 그래서 작대기로 떠다가 한쪽 구석대기에다 처박아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손을 대면 죽으니까 손은 댈 수 없고 그래서 작대기로 떠밀어 갖고 어디 구석대기에다 처박아 놔둘 수도 있잖아요. 왜? 왕도 버리고 간 법궤입니다. 사람을 죽게 한 법궤입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은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법궤를 보지 않았고 맞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 법궤를 모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이 법궤를 모셔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오베데돔은 이 법궤를 모셨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작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 집에 왔으니까 그냥 놓고 섬기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오베데돔에게 엄청난 복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로 8절 보면 문지기에 대한 반차를 소개하고 있는데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고라 족속
아사브 자손 중에 고레의 아들 무살레메와 또 무살레메의 아들들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다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요에네며 오벳에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들의 반차를 세우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문지기의 장들을 세우는 거예요. 고라 자손 중에서 아삽의 자손 중에 몇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오벳에돔의 아들들을 세우는데 오벳에돔의 아들들 8명이 이런 문지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리고 그 아들, 첫째 아들, 오벳에돔의 첫째 아들 스마야의 두 아들을 낳았는데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그랬어요. 오벳에돔의 큰아들 스마야의 아들들은 큰 용사였다. 족속을 다스리는 큰 용사였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 르바엘, 오벳,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 스마게아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고 말을 했어요. 그 모든 아들들이 다 능력이 있는 자였다.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니 오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벳에돔이 낳은 자가 62명이나 되는데 그들 모두가 다 큰 용사요 능력 있는 자라. 오벳에돔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이렇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법궤 하나 모셨다고. 오벳에돔이 뭔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다윗처럼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되어서 어떤 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 방치되어진 버려진 법궤 하나 잘 모셨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어진. 역대상 26장 15절을 보면 오벳에돔은 남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들은 곡간에 당첨되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문지기 장으로 남방의 문지기 장으로 오벳에돔이 당첨이 되어졌다. 북방과 남방이 있는데 이 남방을 다스리는 장이 되어졌다 오벳에돔. 그리고 그 아들들은 곡간에 당첨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의 곡간을 관리하고 지키는 자가 되어졌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어서 그들이 이런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벳에돔은 이 작은 일 다윗 왕이 버리고 간 이 법궤 하나 잘 모셔서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함경도 어촌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배 40척이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한 척도 돌아오지 못하고 폭풍에 다 침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년의 가족은 그 많은 재산들을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느라고 다 나눠주고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엄청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던 이 소년은 어떤 선교사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 소년은 온갖 굳은 일을 감당해야 했고 추운 겨울에도 맨손으로 빨래까지 하면서 이 캐나다인 선교사를 섬겼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운 적도 한두 번이 아닐 정도로 그는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선교사 가정에서 머슴으로 살면서 먹고 사는 것만도 감사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 캐나다인 선교사는 가끔 아무데라도 돈을 좀 놔두고 다녔습니다. 선교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소년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자 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한 번도 그런 돈에 손을 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소년을 서울로 데려가서 교육을 시켰고 일본과 미국으로 유학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남대문 교회 목사를 지내고 지금 천안대의 전신이었던 대한신학교를 창설한 김치선 박사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눈물을 흘리며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선교사가 아무데나 돈을 흘려둠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 아니기에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기에 그 소년의 정직성을 인정하고 이 선교사는 그를 공부시켜서 유학까지 보내어서 목사가 되게 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굴러다니는 돈 아무데라도 돈 놔두고 다니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주머니에다 담았다가 자기가 쓰면 될 터인데 자기 것이 아니기에 그것 하나도 훔치지 않았던 이 소년은 결국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극히 적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적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에도 충성하게 되어지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맡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시고 엄청난 복을 주어서 누리며 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어쩌면 지극히 적은 일부터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세상의 이름을 날리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복종하여 사는 지극히 적은 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이 적은 일부터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처럼 막 큰 일을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버려진 법궤이지만 그 법궤를 정성껏 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충성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정하시고 오베데돔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어서 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힘들다,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하지 말고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뇌성마비가 되어버린 아들이라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냐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어서 클린턴 대통령에게 쓰임을 받았던 위대한 인물이 되게 했던 것처럼 비록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하지만 자기의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여 귀하게 쓰임받았던 김치선 박사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게 주어진 지극히 적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 소홀히 하지 말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관장은 기관장으로서, 구역장은 구역장으로서, 기관의 임원은 임원으로서, 중직자는 중직자로서, 서리집사들은 서리집사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찬양대원은 찬양대원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이고 인정받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비결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서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고 또 복을 주어서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